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5장,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여자 이름을 따서 지어진 성경책은 룻기와 에스더 이렇게 두 책밖에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멋진 고백을 하죠. 그런 고백을 하며 정말 이제 자기의 안위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용감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 중에 페르시아 왕이 오른손에 긴 규 이렇게 스태프를 가지고 왕자에 앉아 있고 종이 그 뒤에서 큰 도끼를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스더서의 결말을 알고 이거를 읽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될지 그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던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를 본 왕의 반응은 그가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올 수 있도록 에스더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동일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저 왕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의례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으시죠? 배우자는 아니시겠지만 자녀
또는 손주, 조카, 또 졸업식을 했잖아요. 주일날 유아유치부 아이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또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서 좀 더 원어적으로는 왕의 눈에서 호의 또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인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에스더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데 사랑, 은총 또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분파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마침 기분이 좋아서 그날 앞에 있던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고, 에스더가 운이 좋았다고, 재수가 좋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재수 좋다, 운수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경륜이다, 섭리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여호와이시니라. 또 세상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정말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은 기도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푼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우연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날 왕 앞에 가게 됐고 왕이 어쩌다가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은 에스더, 그리고 수사성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셨던 것이죠.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과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왕에게 에스더는 그가 원하는 것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4절, 에스더가 말하되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했죠. 또 이제 그 왕이 잔치에 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시던 중에 한 번 더 묻죠. 에스더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도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금식했으면 얼마나 얼굴이 초라하고 좀 그랬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왕후의 예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죠. 또 잔치를 베푸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좀 리스키한 일일 수 있지만 적인 하만을 그 잔치에 초대를 하죠. 또 에스더의 말을 보면 언어 선택이 정말 되게 신중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즉 기도한 대로, 당연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즉 내가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다면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도 기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단둘이 이틀이나 초대를 받은 하만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한순간에 앗아간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 기분이 너무 좋지 않고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요, 그것을 꾹 참고 하만이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서 자랑을 하는데 자랑질 같아요. 11절 12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만의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하만의 말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만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자만심, 자부,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가 그의 지위가 어떤지, 자녀가 몇 명인지 몰랐을까요? 하만의 아내가 자기 자식이 몇 명인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하지만 하만은 그 모두가 아는 그거를 다시 한번 자기의 입으로 굳이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생각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만은요, 자기가 여기서 자랑한 모든 것들, 영광과 자녀들, 지위를 어떻게 되죠? 결국 다 잃게 됩니다. 잠언 말씀이 하만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또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왜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사람이 감사하고요. 내가 이것을 나는 얻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13절, 거기서 하만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은 힘과 지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소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도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봇의 포도원, 그것 하나를 갖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참 많은데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무시는 그의 교만을 깨뜨려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를 기회로 보지 않았고요,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았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50규빗이나 되는 정말 높은 교수대를 세웠어요. 50규빗은 75피트, 한 22.5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높이의 교수대를 세우지 않았는데 얼마나 높이 세웠는지. 이 교수대의 사이즈는 하만의 교만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어떻게 되죠? 하만은 결국 자기가 세운 그 교수대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내 인생이 정말 평안할 것 같은데 꼭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혹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일 수 있고요, 나를 더 주님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아마 first reaction은 남을 탓하고 또 불평하는 것, 또 환경을 탓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의 교만함을 보았다면, 한번 뉘우쳤다면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모르드게를 봤을 때, 자기의 눈에 거슬리는 모르드게를 봤을 때 그저 내가 제거해야 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장애물, 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혹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지나간 히스토리요, 미래는 알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재해석하고 또 미래를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프레젠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